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대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나아가. 다윗의 명대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기 대비되는 게 있어요. 칼과 창과 단창과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전쟁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칼과 창과 단창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눈앞에 돈이 한 다발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진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네, 돼. 돈을 갖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의문이 한 답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윗의 명대사에 감탄하고 아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추구하는가 하면 잘 갈려진 칼을 추구하죠.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성경의 믿음의 영웅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갈렙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칼과 창과 단창, 오늘날로 말하면 현찰과 부동산과 주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인 삶을 추구하도록 이 시간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손에 든 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려놓으라. 내가 움켜쥔 그것이 나를 구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는 것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손에 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 좋은 말 할 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 청춘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요. 나의 한 시간과 그대들의 한 시간은 다르다. 그대들의 한 시간은 나의 10시간과 맞먹는 시간이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데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면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참 설교가 어려운 게 연령층이 너무 다양해요. 사랑이부터 우리 성관식 집사님의 이르기까지
제가 이 모든 니즈를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려서 이 시간 새로운 결심으로 또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은 언제 일어났던 사건인가 하면, 지희야 반갑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고센 땅. 몇 년을 살았습니까? 430년. 네, 430년. 근데 딱 종살이를 430년이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어쨌든 토탈 4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센과 관련되어 있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의 430년을 하나님께서 종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네,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가깝습니다. 네, 금방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멀지 않은데 이 평생 일만 했던 사람이 총칼 앞에 서면 이게 다 그냥 마음이 녹아버릴까봐 전쟁을 피해서 둘러서 갑니다. 네, 둘러서 가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왔어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교육하고 천천히 돌아서 2년 만에 와서 여기서 뭘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몇 명? 12명.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정탐꾼들이 여기서도 시작해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요렇게 이스라엘 땅을 한번 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보고회를 열었어요. 보고회를 열었는데 누구를 제외한? 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이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했어요. 못 간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때 아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밥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갈렙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다수결이 그래서 참 이게 어떨 때는 안 좋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못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유턴을 했습니다.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8년 여기 2년 걸렸으니까 38년을 돌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나이가 몇 살쯤 됐겠습니까? 70, 80, 60? 60? 80. 몇 살쯤 됐을까요? 50? 갈렙이 방금 읽었던 본문을 얘기하면서 자기 나이를 밝히거든요. 내 나이 85세라고 했어요.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 90이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럼 모세하고 비슷한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신인, 모세는 이제 물러가고 신인을 등용해서 자 젊은 피로 가라 이렇게 할 것 같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어쨌든 두 노장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을 진격해서 대략 7년의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면서 7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방금 읽었던 이 갈렙이 얘기하는 요 때가 그 7년 전쟁 끝에 갈렙의 나이 85세 되었을 때에 여기 헤브론이 어디쯤 있는가 하면 여기서는 안 나오죠. 여기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밑에 있는 여기인데 여기가 동쪽이 약간 고지대였습니다. 여기서 헤브론에 도착해가지고
하는 얘기였어요.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갈렙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45년을 기다렸어요. 정탐꾼으로 갈 때 나이 40이었어요. 갈렙. 그런데 그 40, 요렇게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하는데 여전히 산 쪽으로 그 다음에 저 변두리 쪽으로는 가나안 민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아있는 민족들은 각 지파가 알아서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래요. 요때 갈렙이 나아가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토지 분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최고 왕고잖아요.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 왕고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 오늘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겠습니다 하니까 갈렙이 잠깐만 할 말이 있습니다. 토지 분배에 들어가기 전에 갈렙은 자기 지파와 두령들과 함께 나와서 특별한 요구를 제출하였다. 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갈렙이 잠깐만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자기 좋은 땅. 야, 그래. 뭐 옛날에 갈렙이 이렇게 요구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구절에 봤더니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미 갈렙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보증수표가 있었어요. 이게 프리패스입니다. 저 땅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7년간의 전쟁 다 치고 난 다음에 갈렙이 어느 땅이 제일 좋은 땅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갈렙이 제가 요구할 게 있습니다 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래 생각했겠죠. 야, 뭐 그래 갈렙이니까 어쩔 수 없다. 갈렙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갈렙을 쳐다봤겠죠. 그게 신명기서에 모세가 했던 언급을 갈렙이 되풀이했어요.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깨고 어떤 땅이었어요? 선지. 헤브론.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정탐꾼들이 정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땅. 지금도 7년 전쟁하면서 아무도 저 땅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 땅은 절대 치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땅. 그 땅을 요구했어요. 갈렙이. 나는 나의 이 모세가 준 권한으로 특혜로 땅을 분배하기 전에 내가 요구할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은 저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그럼 헤브론이 좀 익숙합니까 우리에게? 왜 익숙하죠? 네. 헤브론에 누가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묻혀 있어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 사건. 거기 누가 묻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 사람들이 묻혀 있는 땅이 어디였는가 하면 헤브론이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죠.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린 땅이 이곳이죠. 나중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헤브론이 좀 익숙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이 좀 낯설어요. 그래서 헤브론이 어떤 땅이었는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헤브론은 여기 보시면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브엘세바, 네. 그 다음에 여기 헤브론이 요쯤 있고 그 위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좀 더 내려온 고지대, 해발 950m. 별로 안 높아 보이지만 유대 나라에서 해발 950m는 상당히 높은 땅이었습니다. 제가 모세가 죽은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는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산인 줄 알았거든요. 꼭대기 올라가. 그런데 가보니까
이걸 산이라고 부르나? 우리는 이걸 언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서 그러니 유다 온 땅이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없어요. 그렇게 높은 산. 그런 중에 해발 950m의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고지대에 누가 살았어요? 아낙 자손들이 살았어요. 아낙 자손들은 뭡니까?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여러분, 이 지구상에 거인족이 살았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거인에 대해서 막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거인을 발굴하는 과거 뭐 역사 사진들이 막 있는데 이게 진위 여부가 판명이 잘 안 돼요, 사실은. 뭐 이제 음모론에 휩싸여 가지고 뭐 옛날에 뭐 누구 미국 어느 대통령 시절에 거인 유골, 근데 거인 유골을 발굴한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발굴하는데 거인 이 두개골이요, 이 강두상보다 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인의 유족을 발굴하는데, 그리고 뭐 일본 역사에 뭐 옛날에 1800년대에 살았다는 거인 4m짜리 거인이 영화에 찍힌 게 있는데, 야, 아낙 자손들이 대략 그 침상이 한 4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m의 거인은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거든요. 그 진격의 거인에 나온 거인만 해 보이는 거. 진격의 거인 알지? 아낙 자손들이 이게,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아낙 자손들이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지대의 아낙 자손들, 옛날 이름은 뭐였냐면 기럇 아르바였어요. 기럇 아르바였는데 역대 아낙 자손 중에 제일 컸던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의 성이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낙동강.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틀어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은 백마고지라고. 백마고지. 이 백마고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부대에게 수여한 이름이 백마부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백마부대.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은 6.25가 딱 터지고 처음에 치열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없었다고 하다가 휴전기가 다 되어 갈 때쯤 다시 그 휴전선을 정하면서 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이 휴전선을 끼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고지가 이 백마고지. 열흘 동안 전투가 일어났는데요. 열흘 동안 전투가 일어났는데 백마고지 열흘 동안 전투를 하면서 뭐 역사에 여러 뭐 설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12번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열흘 동안. 어떨 때는 하루 만에 우리가 점령했는데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열흘 동안에 이 고지에 쏟아부은 포탄만 30만 발. 그러니까 살아날 수 없는 전쟁이죠. 그냥 그 고지가 크지도 않아요. 그 고지에다가 포탄을 우리도 퍼붓고 그쪽도 퍼붓고 그냥 계속적으로 30만 발을 포탄을 퍼부었으니 고지가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거기에서 중공군이 1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중공군 2사단이 그 전쟁을 치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중공군 2사단이 없어져요. 그 공헌을 우리나라가 아주 높이 사서 백마부대에게 이름을 따로.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군은 그럼 얼마나 죽었나 봤더니 한 4,000명이 조금 안 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승리죠. 14,000명이 죽고 우리는 한 4,000명 안 되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전쟁은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면 고지 때문에 일어나요. 고지. 헤브론이 그런 고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지를 요즘 전쟁도 총 쏘고 포탄 터뜨리는 전쟁도 고지 탈환이 이렇게 힘든데 옛날에
칼, 창, 화살 쏘던 시절에는 고지는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이 그 큰 성을, 고지를 아예 성으로 지어놓고는 안에 전쟁하기 사람들이 보이라니까 안에서 뭐합니까? 술잔치를 벌이죠. 왜? 불가능. 이거는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헤브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우리랑 동급인 그런 적군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인들이 사는, 거인들이 이곳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왜 그럼 이런 헤브론을 요구했는가? 헤브론이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낙담시켰던 땅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합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낙담케 한 도성에 대해서 갈렙은 한 맺힌 45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중에 재밌는 사실은 45년 전에 이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 이 헤브론에 누가 살았는지 그 3명의 거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나중에 갈렙이 치러 올라갔을 때도 그 3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헤브론은 무서운 아낙인들의 본거지였고 그들의 무서운 외모는 정탐꾼들을 몹시 무서워 떨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의 용기는 꺾이고 말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갈렙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바로 그것을 그의 기업으로 선택하였다. 헤브론! 45년 동안 마음의 항으로 남았던 땅, 하나님의 백성의 용기를 꺾고 낙담케 한 그 도성. 그래서 갈렙은 자기 죽기 전에 그 치욕스러웠던 헤브론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시키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헤브론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습니다.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범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45년 전에 그 정탐꾼 사건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분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45년을 돌아서 오게 만든 그 근본 원인을 갈렙은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는가를 봤더니 구조선지자 이렇게 갈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지금도 그가 다른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반박하는 증언을 하던 그때의 신앙과 똑같았다. 45년이 지나도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의 갈렙의 마음과 지금의 갈렙의 마음은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가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은 그 이후의 모습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놀라게 되는데요. 이후 헤브론이 어떻게 되는가? 갈렙이 그 땅을 취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 20장에 보니까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여호수아 20장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뭔지 다 아시죠?
의도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피하여 숨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6개의 각 모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대략 뭐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 6곳을 분포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헤브론이 뭐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도피성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힘들게 얻은, 목숨 걸고 얻었어요. 심지어 그 헤브론을 점령할 때 갈렙이 뭘 거는가 하면 자기 딸을 걸어요. 적을 쳐서 취하는 장수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딸이 이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딸을 걸 정도면 누가, 그러나 그런 비장한 각으로 얻었던 그 헤브론을 하나님을 위해서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바칠 수 있었던 위대한 영웅, 그 사람이 갈렙이었다. 오늘을 위한 기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갈렙에게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우리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이 다 있다는 사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찌를 수 있는 헤브론이 있어요. 근데 그 헤브론이 뭔가? 첫 번째, 내 신앙의 개혁을 가로막는 내 신앙의 한계가 헤브론이. 내가 뭔가 잘하고 싶은데, 그죠? 마음 한켠에는 잘하고 싶고 좋은 신앙이고 싶고 믿음의 사람이고 싶은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언제나 내 한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내 신앙의 한계, 그것이 오늘 나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일찍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어쩌면 헤브론의 전투보다 더 큰 싸움은 오늘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뭐냐면 헤브론은 정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새로 다가오는 한 주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한계를 깨고 여러분의 헤브론을 정복하고 다음 한 10일 이곳으로 모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내 죄가 우리의 헤브론이죠.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어김없이 내 뒤에 와 있는 그 죄. 이 교육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악덕의 요새는 버림받은 죄인이나 비열한 불황자의 사악한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표면으로는 덕이 있고 존경할 만하고 고상하게 보이지만 생애 가운데 한 가지 죄를 품고 한 가지 악덕에 빠져있는 사람의 생활이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악덕의 요새는 한 가지 죄에 빠져있는 사람의 생활이다. 누구에게요? 네. 99%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도 99%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고 99%는 죄인 청도고 99%는 하늘에 갈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죄, 그게 문제가 해결되잖아. 나의 육신,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서 나를 짓누르고 마음을 곤곡해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정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헤브론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이, 믿음의 사람 갈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러한 헤브론은 다 정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죄를 향해서 이기고 싸우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싸움 없이 전쟁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악은 절대로 그냥 물러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우리의 싸움 없이 전쟁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악을 대항해서 일어나셔서 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또 다른 헤브론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들의 마음, 마치 해발 1000m 고지에서 안악 자손들과 함께 사는 것 같은 이 답답한 전도의 대상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형님일 수도 있고 내 동생일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헤브론은 정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진군하셔서 그 모든 헤브론들을 쳐서 부서뜨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헤브론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받아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셨을 때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딛어서 물을 걸었던 베드로처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 약속에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도 성취되는 경험을 새로운 한 주일간 여러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갈렙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호소를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진군하시는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426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으셔서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땅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위대한 하늘의 가르침을 이제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도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그 수많은 헤브론들을 향해서 진군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내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시는 주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아직도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부수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위대한 하늘의 진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겠사오니 우리에게 헤브론으로 주신 성도 100의 문제를 주님 우리가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위대한 믿음을 저희 모두가 소유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숨은 죄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해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헤브론들을 깨부셔 주시고 다시는 그 죄들이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내일이 있어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 앞에서 무릎 꿇어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갈렙 같은 위대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해서 펼치시는 하늘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오늘 헤브론으로 진군하기로 결심한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